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번 주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생을 얻었고, 또 죄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은 또 누구시냐?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하는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분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역, 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창조주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자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뭐 가정에서나 뭐 또 목걸이로나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또 간직하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보통 십자가를 볼 때는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보시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상징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죄의 값으로 대신 죽어야 되는 진노의 장소고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그냥 관가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초림은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하게 마국 구육간에 태어나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그런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을 도둑같이 오겠다,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뭘 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요. 마지막 보좌 앞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다. 거기에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책이 열려지는데 그 책에 기록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았던 모든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카메라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언행 심사, 여러분의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까지도 다 거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내용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인생을 만든 목적대로 살지 않다가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뭐하든지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만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 뭐라고 그랬죠? 이건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랑하고 사는 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살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번 신년 집회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한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답을 하시기를 첫째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이거 본단 말이죠. 너 사랑하고 살았냐? 이게. 우리는 살인죄 가장 큰 죄라고 보죠. 여러분, 살인죄가 뭐예요? 남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다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간음이 뭐예요?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남의 인생과 가정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음을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남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걸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순간 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뭐예요? 남의 재산. 남이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걸 가져와 사기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착취를 해요. 인건비를 착취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명예,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를 해서 남의 명예와 재산을 다 뺏고 무너뜨리는 것, 그거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판장으로 앉아요. 만왕의 왕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다 모아집니다. 한 사람도 열애되는 사람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주님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 그룹이 나눠지는데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33장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달라.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인데 양이라고 묘사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래요. 너희는 참 복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에 가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라 이래요. 그럼 그들은 복 받을 자들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를 35절부터 설명을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너는 마실 물을 나한테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해서 따뜻하게 나를 접대해 줬다. 대접해 줬다. 헐벗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을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줬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37절에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쭉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39절에 주님이 답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뭘로 결판나냐 하니까 너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 갖고 결판 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가장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만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무속사상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정성적으로 잡고 가요. 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360일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하고 뭐 일하면 앞장서서 열심히 뭐 지쳐 나가 떨어질 만큼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런데도 구역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깨지고 시험 들고 그 신앙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자꾸 유교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윤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그걸 정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성적으로 신앙이 가요. 아니면 정당적으로 가요. 얼마나 옳고 그러냐고 날마다 싸워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사람. 근데 날마다 뭐였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주님 뭐라고 해치란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버린단 말이죠. 왜? 너희가 근본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비를 잃어버렸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희에게는 없다. 오늘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게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다 죽여요. 용서가 없어요, 지금.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날이 새파랗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분열을 시키고 낙심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적나라한 모습들이에요, 지금.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 너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헌신은 나중에 꼭 요구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모 자식지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러분 때문에 그 기관이 깨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열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다음에 보면 염소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염소의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래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리고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로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자들아 그리고 지옥으로 가라 그러냔 말이죠. 42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어. 나 목마를 때 너 마실 거 안 줬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은 반응을 해요.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시장 하시다 보면 제가 열흘 금식하면서라도 사드리죠. 갈비 사드렸죠. 주님이 떨고 계신다는데 내가 우리 집에는 외투 다 갖다 드리죠. 나는 냉방에서 잘 망정. 내가 주님 주무시는 그 방에 보일러 안 틀어드렸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옆에는 적은 사람에게 그 소작이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것, 냉정한 것, 무심한 것, 이게 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심이 사랑의 제일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족 무심하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미움이라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정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은 그래요. 저주받을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죠?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고 존중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요. 다른 사람 인정도 안 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고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화를 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냐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도 중요해요.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요, 주님. 너 믿음도 좋아. 너 정말 믿음 갖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도 좋아.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사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상대편 입장에 서 보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상대편 입장에 서냐고 네 입장만 이야기하고 네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 긍휼이 없는 건데 너도 그런 심판을 네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긍휼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는 거. 가정에서부터 이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부부끼리도 내 입장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다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상대편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으라 그랬잖아요. 배려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안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 정죄와 비판, 여러분 그 안에 지금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나 사랑해서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애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지금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자기가 화가 나서 성질 나서 지금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건지 애들도 다 안다니까요. 강아지도 알아.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다 알아요. 미물도 아는데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사는 것만이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서 날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목적이 뭐냐 할 때 사랑하고 사는 거다.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거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심판거리고 두 번째가 경건하지 않은 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경건이 뭐냐 이거죠. 경건에 가장 반대되는 게 뭡니까? 성경은 경건에 가장 반대되는 걸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걸 영적 음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산에서 골짜기에서 음행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산에서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음행을 한다고 표현해요. 음행.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음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걸 정죄받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탄절날 주기철 목사님 그 KBS에서 방해한 거 보셨어요? 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많이 안 보셨네요. 그 시간에 딴 거 보셨죠? 오라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순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순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사참배를 그렇게 강요합니다. 고문을 당하다 끝내는 죽잖아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그 고문을 극복하면서
가족들을 통해서 회유를 하고 뭐 별걸 다 갖고 회유를 하죠. 그래도 끝까지 그가 가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하냐. 부부간에도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정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가에는 신하들은 충성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신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난 그걸 저버릴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죽어요. 왜요? 그걸 정절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간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정절을 배신한 것처럼, 신의를 저버린, 약속을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배신할 수 없다 이게. 그냥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일본의 신사는 천황을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 의례가 아니라 우상이다. 난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걸 위해서 난 죽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는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뭐 하기 위해서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기 위해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할 때 제일 첫째가 음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 이제 항목들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와 그래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또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감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자, 여기 특징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는데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음란을 이야기해요. 어디서나 음란, 음행. 그 음란은 뭐죠? 우상숭배가 있어요. 영적 음란이 있다고요. 우상숭배, 그 다음 뭐가 있죠? 주술, 사주 보고, 점 보고, 굿하고, 이런 주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주술 쪽. 그 다음에 이단에게 빠지는 것. 이단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육체적 음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음란, 음행, 그 다음에 남색, 요즘 말하면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인권이다, 인권. 이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정지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럴듯한 말 같지만 사탄의 사상은요, 죄가 아닌 걸로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권, 자기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사상이잖아요. 자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 결과는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마귀가 옛날부터 한 작전이에요. 인권을 보장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노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사랑하고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에 반대되는 게 첫째가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과 육체적인 음란.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깨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분열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다가 서로 편을 짜고 나눠지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게, 교회에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사회도 갖가지로 갈기게 찢어놓습니다. 남북 간의 사상을 가지고 분열시키더니, 지방색을 갖고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뭐예요 또? 세대 간에 젊은 층과 노인층을 분열을 시키더니, 이제는 뭐예요 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서로 사랑할 대상인데 서로 존중해야 될 대상,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공산주의, 자본주의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극복하시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장로, 집사, 목사인데도 지방색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부터 그걸 극복을 해야죠. 그 마귀의 작전인데.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 그래, 앞으로 너희 세상이야. 너희가 이 나라 이끌고 가야 돼. 그래, 우리가 평생 고생하고 살아야 돼. 좀 더 고생할게. 너희가 좀 앞에 나서라. 그래, 좀 그래줘야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 부흥을 시켰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부터 먹고 삽시다. 에? 노인들이 평생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허리띠 졸라면서 살아왔고 이 정도까지 만들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 날 많고 고생도 사서 해야 될 나이니까 우리가 좀 더 고생하겠으니까 노인들, 당신들이 좀 더 편하게 사십시오. 이래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달라야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장로인데도 사상 앞에만 가면 그냥 빨갱이 들어쩌고면서 그냥 기를 쓰고, 그냥 조그만 경제적인 문제만 하면 젊은 뭐 이래가면서 뭐 니들이 그러면 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마귀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게 뭐라고요? 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함이 깨져버립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 지옥 간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술 취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방탕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이런 걸 뭘 이야기합니까? 이 거룩함을 훼손한 것 중에 마지막이 이 방탕입니다, 방탕. 탕자, 탕진. 이게 뭘 탕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을 탕진하는 걸 방탕이라 그래요. 하나님 준 시간 가지고,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준 거예요. 달란트 비율 아시잖아요. 재능, 달란트, 재능, 탤런트.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뭐 하라고 줬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살으라고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해요? 나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데 쓴다. 돈과, 그래서 술 취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 건강을 쓰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너 그게 탕진이다. 그게 바로 방탕이다 그래요. 하나님 준 시간과 물질, 재능을 가지고 자기 명예와 성공만을 위해 쓰면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해요? 네 인생은 너 탕진했다 그래요.
하나님 너한테 그러라고 준 거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 근데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산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산 걸 가장 심각하게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거룩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음란, 영적이나 육체적인 음란. 두 번째는 분열,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 분열. 세 번째는 뭐예요? 방탕. 이게 심판거리라는 거예요. 방탕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 써버린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너는 세월을 탕진했다. 시간을 낭비했고 그 물질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심판을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단과 같으니라. 첫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첫 번째 거론돼요. 그 다음 거 뭐가 나오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육체적 음란이 하나님이 심판했던 대표적인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적 음란, 육체적 음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심판받는 자 절대 복이 안 된다. 인생이 복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9절에 뭘 이야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불신하고 그들이 원망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0절이 그걸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 원망, 불평, 불만,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돼요. 이게 거룩함을 훼손하는 두 번째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음란, 음행. 두 번째가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비판, 정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요. 이게 왜냐면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다 원인은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탕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11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 때 사랑하고 살자. 그리고 거룩하게 살자. 이 두 가지는 꼭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는 아버지 외에는 그날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올 거냐 날은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깊은 계시 속에 들어가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절대 비공개. 근데 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없이 재림 날짜 말했다가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끝났어요. 앞으로도 나오면 또 거짓말쟁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다. 저 부천에도 지금 재림 예수님이 계시고 전국적으로 한 200몇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가. 자기가 예수라는 게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안이 얻어서 못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분명히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모든 인류가 다 알게 보게 온단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한눈에 딱 보게끔 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 불신자들이 막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재림 딱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진짜였네? 저 예수쟁이들 날마다 하는 말 저거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슴을 친다고 그랬어요.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때 왜 안 믿었지? 왜 그걸 거절했지? 왜? 만왕의 왕이신 그 영광을 딱 보는 순간 그게 얼마나 예수 안 믿었던 게 저주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들아 나를 덮쳐라 그래요. 볼 수 없다는 게 저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부천에 왔단 말 믿지 마세요. 저기 또 부산에도 있고 뭐 저기 치악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말 믿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게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요.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경건은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음행과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걸 낭비하고 사는 방탕,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